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 이야기에 이어서 엘리사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엘리야를 이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국제 정치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4장부터는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와 엘리야가 보여주는 내용들이 조금 좀 상이한 하나님의 관심이 조금 다른 곳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2장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고 또 이 계획을 선지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이한 상황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이 계획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 그룹이, 신학생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호렙에 있었던 엘리야가 자기 원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엘리사를 만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베델로 내려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을 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러서 그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선지자 생도들이, 신학생 그룹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엘리사는 그 선지자 생도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침묵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동쪽으로 여리고로 빠져나갑니다. 또 거기 있는 그 선지자 생도들이 또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또 물어보고 침묵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출발해서 길가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단을 건너갈 때에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더라. 그래서 땅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건너간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리고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리고성의 나쁜 수지를 소금을 물 근원에 던져서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선지자를 비아냥거리고 쫓아다니던 어린아이들에게 저주했더니 곰이 나타나서 아이들 42명을 죽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하고는 다르게 엘리야는 디셉에서 그리고 그리시네가 근처에서 활동을 했는데 엘리사는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왕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활동 무대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까지가 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속에서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스승이 가는 곳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선지자 생도들은 베델과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 그룹들도,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물이 갈라지고 땅을 밟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하나만 따라 건너갑니다. 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나갔던 그 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임의로 지나간 흔적은 결코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 중심지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곳을 거쳐갑니다. 사실 지도에서 펴놓고 이들이 이동한 경로를 쭉 그려놓으면
굳이 베델 여리고를 가는 것보다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오면 빠른 길입니다. 거기에 좋은 길도 있고요. 근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베델을 들리고 여리고를 들리는 이유는 그 행보를 통해서 엘리야가 움직인다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긴장으로 쳐다봅니다. 선지자가 왜 저 도시에 갈까? 혹시 저주일지, 혹시 평안일지 혹시 궁금해서 쳐다보는데 마침 들른 곳이 베델입니다. 그들의 종교 중심지인데 흐트러져 버린 여로보암 시절에 망가져 버린 종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빠져버린 그들의 종교 중심지를 거쳐가면서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베델을 거쳐서 지나간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먼저 무너뜨려 버린 가나안의 성이지요.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첫 대승을 거두었던 곳, 그곳을 지나갑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 모세가 더 이상 건너오지 못한 곳이지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땅만 바라보지 건너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으로 엘리야가 건너갑니다.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말아서 그 물을 칠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모세를 회상하게끔 만들어주는 장면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건너오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선지자 성도들이 혹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다가 스승인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어느 산속에다 떨어뜨려 놓지 않았을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하도 민망할 정도로 부탁을 하길래 엘리사가 찾도록 허락을 해주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빈 손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그 뒤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엘리사에게 물어보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그룹입니다. 선지자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불이 났게 꽁지 빠져라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또 그 제자 그룹입니다. 3년을 훈련을 받고 그것도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예수에게 직접 훈련받고 순환 예고를 들었고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도 적용시켜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것 말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에 같이 계심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 아멘 할 테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은 눈물 흘리고 있는 자리에, 혹은 답답한 그 자리에, 일이 풀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 혹은 합격 소식을 듣고 펄쩍 뛰는 그 자리에,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자리에 어디에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 들으면 아멘 하고 좋지요. 근데 아멘을 100번 하면 뭐 하냐고요. 답답해지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있고 마음에 뭐가 잘 안 풀어져서 속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지금 관심이 없으신가 그러고 투정 부리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멋있는 모양으로 앉아 있는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매 순간 알고 있느냐고요. 경험하고 있느냐고요. 그것이 예배자예요. 예배 시간 내내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조용하게 목사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경건한 예배자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정말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것 알았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따라가지도 않는데. 알면 뭐합니까? 승천한다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성령이 데리고 가다 어디다 떨어뜨리실지 몰라. 그리고는 엉뚱한 짓 하느라 산을 헤매고 다니는 생도 그룹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신뢰하고 동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라고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보다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의 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인품과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로 돌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종교 현장 가운데서, 그들의 정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 도시들을 돌았습니다. 역사적인 장소를 돌아다닐 때마다 엘리야가 가면 사람들이 긴장한다고 그랬지요. 이 도시에 왜 오셨을까? 그럼 그 도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성도들은 엘리야 이후의 일에 대해서 걱정만 앞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고 싶어서 산과 들을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에 마주한 스승과 제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갈 터인데 무엇 해주면 좋을지 구하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당신의 성령이, 엘리야의 성령이 함께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행적과 엘리사의 행적을 비교하면서 보면 엘리사가 한 일이 엘리야가 한 일보다 2배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인 2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동양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스승님 앞에서 당신보다 내가 2배나 더 뛰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처사입니다. 그러면 여기 2배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신학자들은 이 말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저 뒤편에는 나머지 제자들보다 2배나 더하게 해주십시오. 저 뒤쪽에 100명이 있건 200명이 있건 상관없습니다. 저거 다 합쳐놔도 내가 저들보다 2배의 영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머지 성도들보다 엘리사가 2배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저 사람들에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건 장자와 같은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후계자의 권한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는 50명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유일한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항존지 수련을 하면서 제노스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힘을 줘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구하던 그 기도 제목들 이제는 좀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나의 거룩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이거 하나만은 꼭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선배 목사 중에 하나가 학부생 때요, 대학생 때 학교에서 한 주에 2번씩 채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너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신대원생들 아니고 신대원생들은 이제 목사 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학부생들은 아직 목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신학생 정도, 조금 교회에서 그래도 좀 다른 사람 뭐 그런 의식 정도만 있지 아직 목사가 꼭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형이 저보다 한 3년 정도 선배 되는데 그때 오셨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형이 한 이야기가 저 소련을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러시아 이름이 아니고 구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을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그 소련의 개방 정책 때문에 문호가 열리고 그 형이 그곳에 들어가서 소련에 들어가서 아주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처음 그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그때 우리 교회에서 대학부 모임이 있으면 늘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 그러면서도 될까라고 싶은 그러면서 늘 그냥 부모님들한테 배워서 하는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 중국 땅을 열어주시고 저 소련 땅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열기 전에 그 땅의 문을 열기 전에 교회 청년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기도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멀지 않아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고 소련과 중국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열렸을 때 누가 들어갔을까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준비되지 않고 그냥 남들 뒤따라 들어간 선교사들하고 다르게 그들이 해놓은 일들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공산권 국가의 맹주로 여겨지는 소련 땅에 신학교를 세우고 군목제도를 만들어 놓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민주주의 진영도 아닌데요. 그것이 허울 좋은 겉모양만 교회인 그런 교회고 그런 신학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준비된 사람들, 거룩한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 성도가 있지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반부 역사를 끌고 가고 역사를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의 간절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나의 간절한 소원, 거룩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 승천 직후에 그는 건너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 강력한 군사 수단보다 훨씬 강력한 방패였던 엘리야를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이스라엘의 방패 되심을 고백하면서 12절에서 외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흉내내 봅니다. 자기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을 주워서 그 강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가뭄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야를 결국에는 하늘로 끌어올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를 들어서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전에 엘리야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 일을 못한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분명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곧잘 향수에 빠집니다. 과거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과거를 자랑하고요. 힘들었던 과거도 있지만 요만큼 잘했던,
요만큼 좋았던 그 과를 그렇게 떠올려요. 지금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재미있지만 과거에 나를 바꾸어줬던 그 사람, 그 교인 혹은 그 목사님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향수에 젖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만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톤을 넘겨주고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뒤를 돌아보면서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일을 마무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렙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훨씬 더 많은 일을, 그가 살아오면서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지시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완성합니까? 엘리야가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다 완성합니다. 엘리사를 선택하는 일 외에는 세계 역사를 바꿔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는 일은 엘리야의 몫이 아니라 엘리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어질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여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옛날에 영화 좋았지요. 옛날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 참 좋습니다. 한경직 목사 같은 분이 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옥하는 목사 같은 분이 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향수예요. 그건 그 시대에 필요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또 다른 한경직, 또 다른 옥하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고 있습니까? 과거에 나를 변화시켜준 목사를 아직도 바라고 있습니까? 혹은 지나간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 4월 12일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945년 8월 15일은 2차 대전이 완전히 끝난 날입니다. 일본이 항복하면서 그보다 넉 달 전입니다. 1945년 4월 12일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날입니다. 미국은 난리가 난 날입니다. 2차 대전 막바지에 다다른 날인데 해리 트루먼이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능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조용하게 백악관으로 오십시오. 해리 트루먼은 그때 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2차 대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때 정치적인 그 힘겨루기를 하느라고 미국, 소련, 영국, 일본, 독일 서로 난리가 났던 때입니다. 전후 이후에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세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때문에 정치적인 정말 두뇌 싸움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뭔가 나를 밀사로 보낼 건지 아니면 뭔가 더 다른 일을 맡길 건지 그래서 트루먼이 불나게 뛰어갔습니다. 근데 백악관에 도착했더니 루즈벨트 여사가 앉아있는 트루먼 바로 앞에 대통령이 루즈벨트거든요. 루즈벨트 여사가 앉아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좌관들이. 그 루즈벨트 여사를 만났습니다. 트루먼이 들어옵니다. 부통령이 들어오니까 루즈벨트 여사가 벌떡 일어나서 트루먼에게 쫓아옵니다. 그럼 트루먼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리 트루먼인데요. 해리,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트루먼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망인이죠. 이제 유가족이 된 거지요. 루즈벨트 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루즈벨트 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트루먼의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루즈벨트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사실 곤란에 처한 분은 당신이에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루즈벨트는 미국에서 3선까지 했던 제일 오래 대통령을 했던 전쟁이라고 하면 특수 상황도 있지만 제일 오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요. 성격도 좀 괴팍했다고 그래요. 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성격이 괴팍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잘 이끈 지도자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전후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특별히 소련의 스탈린이 소련을 정리를 끝내고 나서 동구 유럽을 다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때에 어떻게 이 세계질을 잡을까, 어떻게 유럽을 민주주의의 발판으로 만들어갈까, 그것 때문에 힘겨루를 하고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 누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패망하고 나면 동북아 지역의 정세를 어떻게 끌어갈 건가, 저 한반도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 가지고 매일 씨름하고 있던 것이 누즈벨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곤란에 처한 분은 당신입니다. 이제 대통령 돼야 되잖아요. 부통령이 승계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트루먼의 이야기입니다. 달과 별과 모든 행성이 다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자기한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다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은 중압감을 그 자리에서 느꼈대요. 그때 누굴 찾겠습니까? 트루먼이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즈벨트 같은 영웅이 다시 나타나서 이 전쟁을 마무리해 주었으면, 자기는 붙잡붙은 사람이니까 그 옆에서 잘 도와주면 되는데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과거의 영웅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영웅을 복제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톤을 터치해주고 넘겨주고 앞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멋있게 달려왔던 트루먼의 바톤이 갑자기 4월 12일부로 누즈벨트의 바톤이 트루먼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바톤을 들고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트루먼은 일이 터질 때마다 2차 대전을 마무리하고 한국 전쟁이 터지고 중국 국경까지 유엔군이 밀고 올라가고 다시 밀고 내려오고 하는 그 마지막 공산주의 민주주의 진영이 선을 긋기 시작하던 그 자리에 가장 힘들 때마다 백악관으로 가장 먼저 불러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를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기도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메가더와 싸운, 우리에게는 별로 기분 안 좋은 대통령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가더를 더 좋아하는데, 트루먼은 위기 상황마다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끌고 나가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강대국 미국이 아니고요. 백악관의 정책 보좌관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한 뒤에 응답을 가지고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보내기도 했고요. 인천 착륙작전을 제가 해주기도 했고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지만 메가더를 해임시키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과의 씨름만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찾아야 될 것은 과거의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가 트루먼이 되었건 한경직이 되었건 옥하님이 되었건 아니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일 뿐입니다.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엘리야도 멈추었고 엘리사도 멈췄을 뿐입니다. 모세도 나이 정정하지만 그 산 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명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 엘리사를 사용하신 것, 그리고 오늘 나를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시 물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작금의 한국 교회가 사람에게 목매달지 아니하고 사람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교회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오산으로, 괌으로
미국의 최신의 전력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준비 다 끝내놨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의 군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맡기시겠습니까? 그 비행기들이 가지고 오는 핵 폭발물들이 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이 땅이 평안해지는 방법입니까?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다음 이 땅 대한민국도,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신앙의 기초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